주일 예배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실 건데 몸이 편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을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십자가에 항상 달게 지고 제가 긁고 출정하니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우승을 얻기까지 최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한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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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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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내가 되는 널 위해 그 고혈을 견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이다 그 풍요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셔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고 죄의 자녀 되었고 오늘 여기서 담대하게 주를 찬양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며 선하게 사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람의 의로 행하고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무엇이 간데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 선조로 모태로부터 저희들은 악하고 더러운 육체의 더러운 죄악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더러운 죄악의 뿌리를 다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악 속에서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심 부렸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오래 믿었다고 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나머지 시간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깔아놓고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져서 육신의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남은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소원과 복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울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 육체의 더러운 육체로는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시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육체적으로 왔다가 여지면 무슨 소용이 있사옵니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살이에 얽매여서 세상 소꿉장난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노릇하느라고 거룩하신 우리의 사명을 잃고 헛되이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나라 안팎과 온 세계가 뒤흔들리고 요동하는 지금 악한 흑암의 권세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거라서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사명자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며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아버지를 방해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시어서 어리석게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종로로 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시간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게으르고 낙해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배출될 수 있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이곳에 기름 부어 세우신 한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고초와 질병으로 어려운 중에 계시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 위에서 애쓰고 힘쓴 것 주께서 후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피문 손 능력의 손 천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그 몸속의 핏속을 치료하시고 온몸의 모든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들으시소 소멸시키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력을 7배나 더 허락하시고 힘든 어려운 교회에서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육체를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수도내 지역사회 모든 목회자 회에서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무너진 사업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영철과 성령의 절신갑주를 펴주시며 이 시간도 세우실 때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의 모든 세상의 총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름 없이 이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자리를 채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미약하지만은 날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교회에서 후량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픈 교회로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는 자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시간 처음 시간이 시간까지 성령께서 사부사 듣고 전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빈 집사님 위해서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좀 전염됐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전이 돼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이제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좀 더 더웠고
이제 곧 더워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놓고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중에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요. 3월 1일도 좋고 주로 3월 8일 어떻겠나 생각이 돼요. 3월 8일이나 3월 15일이나 더 넘어가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어떻겠나. 장소는요, 여기 뭐 주변에 공원이 널렸는데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 구우면서 그렇게 같이 야외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같아요. 뭐 장소 뭐 예약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혹은 3월 7일, 8일 혹은 3월 15일 이 세 날 중에서 어떤 날이 좋을지 이따 식사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1시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나 생각해요. 1시면은 이 미국 교회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랑우랑우랑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우리들 야외 예배 드리는데 부닥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애기 어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우리 이하자 사모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은서, 지서, 이서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로 부름받아 은혜로 살며 은혜로 노래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고난 속에서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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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29절입니다.
10장 26장 24절로부터 29절. 24절 지나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니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자존심. 자존심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남에게 굽힘 없이 제 몸이나 제 품위를 스스로 높이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틀린 정의 아니죠. 내 몸이나 내 품위를 스스로 높이 가지는 마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높이 가지는 그러한 자세. 사실 자존심 없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좀 비굴해 보이죠? 자존심이 없으면 가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존심.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 소중합니다. 이탈리아 우스갯소리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존심 얘기가 돼갖고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승마를 배우다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 말에서 떨어진 이탈리안이 말의 귀에다가 입을 가까이 갖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내리려고 하던 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으로 세상이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죠. 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어야 될까? 그거를 갖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것도 한 번쯤 물어볼 말이잖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목적, 사는 목적.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때문에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그런 모든 가치로 예수님을 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매맞았죠. 혹은 옥에 갔죠. 굶었죠. 굶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굶는 길을 택했어요. 고생하는 것, 그것도 큰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결국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전 가이사라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신앙을 간증합니다. 변증하죠. 변증.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물립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29절이죠. 29절 한번 읽고서 시작할까요?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 하기 쉬울까요? 말하자면 이 뭐예요? 야, 나같이만 돼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처럼만 돼봐. 나같이 좀 돼. 이런 얘기가 쉬울까요? 뭐, 한 면을 보고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나같이 되라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은 이런 면을 본 사람도 있고 저런 면을 본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 한쪽 면만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면을 보고 전체적인 그의 삶을 보면서 나같이 좀 돼봐.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자존심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무엇같이 되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나처럼 돼봐 하는데 뭐처럼? 나처럼이 어떤처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져 있는 주보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첫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네, 거기까지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해 있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KT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휴스턴에 속해 있습니까? 미국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해 있듯이 우리도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이죠.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죽었대요. 뭐가 죽었을까요? 세상에 속한 우리가 죽었대요.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만일에 죽었다면 어디에 살아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생명. 즉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혹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에 앉아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산 사람들이다. 연결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동의하십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눈, 코, 입 같이 있죠? 같이 삼시세끼 밥 먹죠? 아침 되고 저녁 되면 또 뭐 실컷 일하다 돌아와서 밤 되면 자죠?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만 달라요. 우리는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땅에 있으나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기 살고 있지만 보이는 모든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모든 환경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뭐가 지나가도 눈 하나 꼼짝 안 할 수 있어요. 왜? 보이는 것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 고백 우리도 한번 같이 쉐어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궁핍해. 그렇지만도 궁핍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어떤 형편이든 내가 전번에는 궁핍하지 않아서 넉넉한 적도 있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12절은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와 궁핍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일체의 비결을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에 연결어 있고 나의 삶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13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뭐 잘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취할 수 있고 이 모든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자족이요. 자족. 모든 것이 자족이에요.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족은 능력입니다. 족한 줄 아는 것은 능력입니다.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배불러도 괜찮아요. 자족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눈높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눈높이 신앙. 상대방하고 같게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비천한 자 앞에서는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하자면은 저 홈레스 주저앉아 갖고 지금 피켓 들고 있는 그 앞에서 같이 앉아 갖고 피켓 들 수 있는 그 인격이에요. 그게 자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 또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열었으면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했어요. 무슨 약한 거예요? 솔직한 것. 뭐예요? 나 가난하면 쓰러져. 가난하면 도적질할 거야. 할 것 같아. 구하면 근데 하나님 모른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구하게 하지 말아줘요. 나 가난하게 하지 말아줘요. 이 표현이에요. 뭐예요? 나는 I am who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부자 되면은 거들먹거릴까 두렵고 가난하면은 도적질할까 두려운 존재예요. 네. 하나님, 이게 제 본질입니다. 제 속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아굴의 기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거짓말, 헛된 것 멀리 없어서 대번에 거짓말과 헛된 것에 쓸릴지 모른다는 거, 속할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인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하는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아그리파 왕이 지금 나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관중과 함께 저 아그리파 왕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혀 있어요. 얘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생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하는 자가 지금 초조해하고 있고 어떻게 저거를 무슨 뭐 사용을 시킬까 뭐 어떡할까 궁리를 하고 있지. 태연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격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입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거꾸로. 나는 죽으러 가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 앞에서. 사형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은 안 그래요? 끌려가는데도 허허 웃고 찬송하고 돌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데 돌 한번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걸로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환하게. 이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그게 스데반이요. 그걸 보고 사울이 돌 던지는 사람 쪽에 있다가 사울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스데반에서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듭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했죠. 사실 스데반도. 바울을 배불러서 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만 하늘에 속했어요? 스데반만 하늘에 속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의 더 하늘에 속해 있어요. 더 믿음이 좋아서 더 늦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더 악해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 순서에 맞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되 악한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더 믿음 좋은 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사도 바울이 센 사람이요.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센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세상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이쯤 해서 보내셨다는 것.
이 긍지를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인격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신감일까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가치가, 자기 가치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행복이 어떤 행복됨인지 알고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기 행복을 증거하는 자가 예. 되라. 행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행복, 뭐 말하자면 복이죠. 복. 아무 때나 축복이라는 단어 붙이는 거 조금 생각하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란 뭐예요? 축복. 어떤 절대자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이에요. 축복. 절대자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안수하면서. 그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축복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무개를 축복하되 이거 맞아요. 우리가 무슨 모르는 집에 들어가면 먼저 축복하여라 그러잖아요. 축복하여.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받을만 하지 못하고도 돌아서 나한테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단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절대자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지만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 가시를 둬요. 그래서 자꾸만 버물려 놨어. 그거를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한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알죠. 내용은 뭐 이를테면은 영어에 뭐 blessing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알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blessing이 복이에요. 복으로 있잖아요. 축복으로 있는 거는 축복은 강복. 하나님 강복하옵소서. 이건 맞아요. 강복. 복을 내리옵소서. 강복하옵소서. 이런 말도 많아요. 잘못된 말. 근데 하나씩 둘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딴 데로 잠깐 갔는데요. 자족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족하다 이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족한 거예요. 네. 자족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사실. 이대로 족하다. 능력이에요. 능력. 자기 행복을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인생 최대의 과제가 뭘까요? 사는 거죠. 인생에서는. 여기 있는 한 사는 게 최고의 숙제예요. 과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행복이라는 거 아무나 행복이니까 복되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맞죠?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현재를 살아요. 때문에 이대로 족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갈 곳은 미래 그곳이기 때문에 우린 족해요. 그 족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족할 수 있는 것 능력이에요. 지족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시작. 있는 것은 능력이다. 지족이 뭐예요? 알지자 족할 족자예요. 족한 걸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자족, 스스로 족한 것. 자족과 지족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지족, 내가 족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족한 줄 알아요? 노상 그지가 안에 들어있어갖고 그저 노상 부족한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 세상의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는 족해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시작.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어떠한 추구, 이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넉넉하면 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으면은 박박거리죠. 조금 넉넉하면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죠. 바울은 고난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맞고 투옥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는 미친 사람 취급까지 받았어요. 저 다윗도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어디 도망가고. 그 미친 사람은 좀 다르죠, 뉘앙스가. 바울은 스스로 다윗은 스스로 미친 짓을 했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족하고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다음 시작,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인물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의 고백은 같아요. 가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다른 소원이 필요가 없죠. 나의 모든 것, 현재 이대로의 나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천대를 받아도 옥에 갇혀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거룩하고 존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행복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바울의 한 말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땅에서 자기 부요를 만끽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도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후서죠.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자로다. 이게 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엄청난 거예요. 저게 내 고백이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현재 이대로가 족하다 고백하는 행복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죽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테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죄의 배간시 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 것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죄를 지어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틀려요? 죄를 짓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죄인이 죽게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근심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자가 죽게 나왔어요. 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왜요? 내 근심을 거둘 자가 주님밖에 없음을 비로소 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병든 자가 죽게 달려오는 것,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이 뻑하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라고 그 교회 안 나가? 왜 시험 들어요? 세속적인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도 보고 나도 보고 또 남도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에 든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후 사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이 돼서 힘들었어요. 죽기까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3번이나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 이 질병을 놓고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냥 갖고 살아.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곧 강함이니 이 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주셨노라, 질병을 주셨노라 알고 털털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요. 시험에 든 법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과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러나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 고백. 우리가 가는 길도 이와 같이 숭고한 길. 사도 바울은 나는 사슬에 매었으니 그러나 순교의 각오로 간다. 죽는 것까지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누가 알아주고 순교자로 세워주어야만 순교가 아니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고난당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순교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자존심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존심이에요. 마리아입니다. 아, 저기 있는 마리아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때 그는 그의 거룩한 자존심을 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돈. 파브르, 곤충학자 파브르 아시죠? 파브르. 그가 뉴욕의 지하철을 정류장에 나왔어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지하철 타고 어딜 가려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파브르가 전철도 차차차차차차차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시끄러워. 지하철이니까 그 지하 공간에 뭐 방음 시설이 돼 있어요. 시끄러워. 근데 파브르가 가만히 있어. 그 친구가 너 뭐하니? 잠깐만 있어봐. 너 지금 이 소리 들려? 무슨 소리? 이 귀뚜라미 소리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 지금? 안 들리죠. 보통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 작게 지하철 역에서 귀뚜라미 찍찍찍찍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파브르가 주머니에 있다가 포로 동전을 갖다 딱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게 바닥에 딸랑 떨어지면서 딱딱 굴러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다 그 소리 나는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뭐라 그래야 돼?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파브르는 곤충을 연구한 학자인데 그 귀뚜라미 그 작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소리 들어요? 돈 소리 듣는데 돈 소리. 돈을 보면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돈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돈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죠. 자존심 무너지죠. 신앙도 빚을 잃어. 인격도 빚을 잃어요. 그렇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이 향유, 옥합 하나,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옥합이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그것을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인데 그것을 그 앞에서 빵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깨뜨린 그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사람들 놀란 거잖아. 저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저게 10,000불짜리인데, 뭐 저게 10만 불짜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고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버린 것. 그것이 뭐예요? 그의 거룩한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 예수님을 향한 그 자존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존심.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인격을 가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가치를 아낌없이 쏟아 버렸을 때 그때 오는 거룩한 자존심, 그 자존심을 소유하는 시온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 셋째인가요? 시작. 숭고한 사명감을 가진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슬에 묶인 몸이지만 그것으로 주의 복음을 위한 자신의 영광됨을 증거했어요.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얼마나 자존심 상해. 어디 죄수도 어디 나갈 때 이거 수갑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창피하니까 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이지요.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목적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아파요. 절대로 안 죽어요. 왜?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있으셔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안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멸시는 받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멸시는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실패해도 떳떳해야 돼요. 좀 가난한 게 뭐가 어때서 떳떳해야 돼요. 실패한 게 좀 어때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성공하나? 실패할 수도 있지. 떳떳해야 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자, 바로 우리들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 날마다 순교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첫째, 하늘에 속한 나의 신부님을 매일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있으나 영원을 소유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함께 살기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살기에 이대로가 족한 줄 고백할 수 있어야 된가? 왜? 답을 알고 푸는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볍겠어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증거하는 자로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천사도 흠모하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목적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존심, 어떠한 자존심을 가져야 할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감춰져 있으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 우리의 범사가 더욱더 감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귀한 11조의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11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본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드린 손길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존심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전문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